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아멘. 제가 지난 주 오후에 우평일 성도님 방문 신방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세상은 아주 차별이 심해요.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별이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돈 벌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차별받지 않고 살려고 해요. 우리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누구를 차별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 엄청 차별합니다. 저는 그 심한 차별을 중학교 때 받아봤기 때문에 이 서름이 뭔지를 제가 아주 깊이 깨달았거든요. 또한요, 잘생긴 사람하고 못생긴 사람, 키가 큰 사람하고 키가 작은 사람. 키가 작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아직 자라고 있는 중이죠. 근데도 이들이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외모, 예쁜 사람과 예쁘지 못한 사람, 집을 큰 집에 사는 사람과 아주 월세 단칸방에 사는 사람. 세상은 차별이 참 심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차별받는 서름이 너무 슬퍼서 차별 안 받으려고 열심히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차별하는 분이실까 아니실까? 처음 든 생각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셔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요, 세상 차별보다 하나님 차별이 더 심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차별할 수 없는 부유함을 가진 자예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은 이 부자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으십니다. 부자의 이름을 하나님은 모르십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신기하죠? 이 세상에서는 차별의 대상인 거지인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이름을 모르십니다 하면 여러분 이름을 아십니다. 이름을 모르십니다.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1장 3절과 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4절의 누군가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둘째 줄 그들은 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끼는 자들입니다. 이름을 모르시는 자가 있고요, 이름을 아시는 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의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향해 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이들을 향해 나의 종,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배우지 못하고 얼마나 가진 게 없고 얼마나 무명한 사람인지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향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요, 돈도 많고 부와 명예를 다 갖추고 어떻게 그 집 자식들은 세상의 성공의 일로를 계속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부러워할 수 있는 대상인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그들의 이름을 모른다고. 고린도후서 6장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9절에 보면 이래 말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주님의 일꾼들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주의 일꾼들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일꾼들의 수고에 찬사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미친 짓 한다고 오히려 조롱과 비방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아무 이름 없는 가치 없는 존재같이 느껴지나 내 앞에서 너희는 유명하다. 뭐예요? 내가 너 이름을 안단 말이에요. 재벌들의 이름은 모른단 말이에요. 부자요 권력가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에 모르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꼴짝이 동산에 있는 우리의 이름을 주님은 알아주신단 말이에요. 내 이름을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다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하나님의 차별은 이 세상에서 별로 잘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 하나하나를 보고 이름을 아시는 자와 이름을 모르시는 자가 아주 하늘과 땅의 극명한 차별을 확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 죽음이 그 차별의 시작입니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나는 죽을 때만 기다립니다. 맞죠? 왜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 하나님이 이름을 아시는 자와 이름을 모르시는 자의 가장 큰 차별의 시작은 죽음 이후의 삶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은 영벌로 가고 한 사람은 영생으로 간단 말이죠.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고 이 세상에 살면서 거지는 나사로라 하나님이 이름을 아시는 존재였고 부자는 세상 만민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그의 이름은 너 누구니? 모르신단 말이에요. 성형수술을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주님이 그의 이름을 알지 않으신단 말이죠.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음이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있으니, 성경이 있으니, 이 땅에 교회가 있으니 그들이 교회를 통해 그들이 말씀을 듣게 될 것이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영벌과 영생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하는데 왜 누구는 영생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영벌로 갑니까? 그 갈림길의 기회는 언제만 주어집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주어진단 말이에요. 죽고 난 뒤에는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품에 안겼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었단 말이죠. 이전에 내 이름도 주님은 모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주인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나, 이제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 이름이 되었단 말이죠. 30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계속.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과연 내 이름은 하나님이 아시는 이름일까 아닐까 궁금하시잖아요. 무엇을 보면 안다고 말씀하세요? 선포되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이름이 아시는 자입니다. 근데 말씀이 허공을 치고 있고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안 들리면 내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 이름입니다. 모르시는 이름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훈은 뭐냐?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들린다는 말은 내가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증거요. 예수가 나의 목자이신 증거는 내가 양으로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에, 목자이신 예수가 내 이름은 아시는 이름으로 생각하시겠구나. 오늘 제목 이름을 모르십니다 하면 여러분 이름을 아십니다. 이름을 모르십니다.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투자해야 되는 것은 뭐냐? 역전할 수 없는 영원한 차별.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태어나도 열심히 살고 소위 운수가 터지면 가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과 영벌은 극복이 안 됩니다. 이것은 다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영생이면 영생으로 영원히 갑니다. 영벌은 영벌로 계속 갑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세상에 호흡이 있을 때까지만 내게 주신 시간이요 기회입니다. 죽고 나면 어느 누구도 이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차별이 심하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차별은요 무섭습니다.
세상 차별은 이런저런 기회를 얻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생과 영벌의 차별은요, 이거는 바꾸어 놓을 수 없는 심판장 하나님이 판결하시며 심판하신 결과이기에 어느 누구도 되돌려 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내 마음이 여호와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는 자는 이름을 아시는 자요, 그렇지 않다면 내 이름은 모르시는 자입니다. 이름을 아십니다? 이름을 모르십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혹시나 이전에 말씀이 들렸는데 내 심령의 문이 너무 굳게 닫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씨름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이름이 지워진다는 뜻을 말한다고요. 사대 교회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 조심해. 너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너 실상 죽은 자야. 뭘 말해요?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아직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 정도 있다는데, 포도송이에 포도 알갱이에 즙이 조금 남았는데 너 그 남은 것이 보존될 동안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내 이름은 과연 아시는 이름이요? 모르시는 이름이요? 내 이름은 지워지고 있는 중에 있는 이름이요? 새겨지고 있는 이름 중에 있는 이름이요? 중요한 판가름은 뭐예요? 오늘이라는 이때에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좀 치료해 달라고. 내 마음이 그 말씀을 거역하지 않도록 나를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의 권면을 받을 때 나는 거역하는 마음, 높아진 마음, 완고한 마음, 패역한 마음, 아니 나는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거역할 뿐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에게 준 절호의 기회인데 너는 또 놓치지, 너는 또 쳐내버리지. 그러니 네 이름은 이 땅에 있는 교회의 교인 명부에는 있을지 모르나 하늘나라의 명부에는 네 이름은 없다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삼가하셔야 됩니다. 비록 내 마음에 패역함이 있어도 내 입에서 거역하는 말이 나온다는 건요, 이거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의 어리석은 일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뭐예요? 영생에 들어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못 들어와요?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 무엇이 증거입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 주님의 권면을 내쳐버리는 것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하나님이 모르시는 이름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불러가시면 영생에 갈 수 있는 이름인지 아닌 이름인지를 알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이 있어요. 자가 진단을 하세요. 그게 뭐냐? 예배 속에서의 말씀의 권면이 안 들릴 때,
내 자존심이 부딪혀 기분 나빠 내칠 때,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거창한데 증거가 있지 않습니다. 계속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한때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한때 기억된 이름이요, 아시는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권면을 자꾸 거절하기 시작하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 18절 19절 뭐야?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소멸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같이 내가 너에게 준 촛대를 주님께서 옮기신단 말이에요. 이거요, 심각합니다. 옛날 신앙으로 오늘을 울고 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항상 오늘입니다. 신앙의 시제는 오늘입니다. 오늘이 있어야 어제가 의미 있게 내게 와 있고, 오늘이 있어야 미래 내 영원한 삶의 영생 영벌에 대한 길도 오늘에 나누어진단 말이죠. 오늘이라는 이날, 내가 너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잘 들어라. 네가 네 기분에 부딪히고 너의 삶의 평안한 습관적인 패턴에 어글린다고 에이 제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너는 이후에 죽은 후에 부자가 영벌에 처해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는 자리에 있을 자임을 너는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고 경홀히 만홀히 듣고 경만하게 듣는 자들, 마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가볍게 듣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기경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뭐야?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소서.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소서. 나의 간구의 제목이 주님의 뜻에 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주문을 주님 앞에 줄줄이 읊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달라고, 지난 하루의 내 삶을 살펴달라고, 내 마음을 성령이시여 살피시며 당신의 거처로 임해 주시고 당신의 거처 삼으신 나의 삶을 이제 온전한 삶으로 이어가기 위해 내게 합당히 구할 바를 알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시작할 때에, 우리 모두 나름 신앙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뜨거움과 눈물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한때 안 뜨거운 사람 있었어, 없었어? 그죠? 한때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 있었어, 없어? 다 있었어요. 한때 주님께 내 인생 드리겠다라고 결단하며 두 손 들고 무릎으로 기도했지 안 한 사람 있었어요, 없어? 다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그 결단이 오늘 이 순간에 살아있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고 옛날에 어떻게 열심히 있었고, 그런데 오늘이 그 열심히 연장선상에 없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름이 지워지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단 말이죠. 맞죠? 맞습니다. 이름을 모르십니다. 이름을 아십니다. 이름을 모르십니다. 이름을 아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런 경우 있죠. 제가 동역하는 곳에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 완벽주의예요.
잘 계획하세요. 근데 진짜 멋떨어지게 진행을 하고 기획하세요. 이런 분일수록 뭔가 그 계획에 차질이 있어야 할, 차질을 빚게 될 어떤 것이 덧붙여지거나 갑자기 끼워들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왜요? 완벽하게 빈틈없이 계획해 놓았으니까. 근데 그 계획 속에 뭔가 새로운 것이 들어가면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요, 참 이래요. 이거 좀 같이 해보죠. 그럼 이분이 반응이 뭐냐? 아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게요, 반응은 이게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좀 힘들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시간에 현장에 가면요, 꼭 그 권면대로 해놓으세요. 성경에 한 아비가 포도원에 두 형제를 보냅니다. 맏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가서 일하고 오라고. 맏아들은 예! 하고 가다가 지 일한다고 딴 데로 가요. 작은 아들은 아니요. 왜요? 자기 계획이 있으니까. 어이씨, 내가 말이지, 이 예배 후에도 내 계획이 있는데 뭐 하려고 해놓으면 권면을 거절해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거절한 이후에 곰곰이 생각해 봐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당장 내가 입으로는 뭐라고 말해도 신기한 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권면 따라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경 이야기에서 말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권면을 순종한 아들이냐고. 아멘 많이 한 아들이 순종한 아들이 아니라 노멘을 많이 했는데도 실제로 아버지의 권면 따라 행한 자. 우리는 인생의 계획과 내 나름의 습관이 있어요. 요까지라고 하는 내 헌신의 습관들이 다 있어요. 나는 요 정도만 하지 그 이상은 나는 아닙니다. 주님도 아시잖아요. 하는 내 나름의 신앙의 안전선을 그어놨어요. 근데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이 새로운 감동을 주면 많이 당황해요.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한두 번 당황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당황하는 표현을 하더라도 곰곰이 성령 안에서 곱씹어 보면 그 권면이 다 무언가 주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해서 권면 따라 행한다 말이죠.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나름 우리는 다 내 생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차이는 뭔지, 내 생각이 있어서 아멘 했거나 노멘 했어도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서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비록 표현은 못해요 했는데도 곰곰이 생각해 보여 하는 게 낫겠네.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 마음이 높은지도 다 알고 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야, 어찌 그리 나를 잘 속을 들여다보고 아시는지를 내가 깨닫는다니까요. 너 지금 당장은 못해요 이래놓고도 내가 아는 건 너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대로 할 줄 내가 알아. 우리 다 하나님의 소나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지우지 아니하시려고 어쨌든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이 지워지지 않게 하시려고 부지런히 사람을 통해 성령을 친히 환경과 상황을 통해 우리를 자꾸 독촉해 주십니다.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좀 뻗당기더라도 또 순종하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여리여리한 마음, 우리 모두가 갖는 복된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마음이 높고 패역한 자임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말씀이 처음 들렸을 때 부딪혀 내쳤던 많은 말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거듭 내 마음을 만지시고 또 만지시고 또 설득하시고 나로 이해시켜 주셔서 그렇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그렇게나마 순종하게 하셔서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이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요 긍휼임을 깨달으며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세상에 내가 부러워하는 많은 이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누구의 이름도 기억하시고 아시는 바가 없고 오히려 나같이 비천한 자지만 그 이름을 아신다고 하나님, 더 사랑해 주실 때 사랑받기 위해 주님 앞에 더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기억된 바 되는 이름 되고로 소망하는 우리 모든 푸른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